제19장 20세기 교회 일치운동과 신앙 일치운동 20세기에 이르러 세계 교회에 일어난 운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교회 일치운동이다. 이 일치운동은 가시적 일치운동과 신앙의 일치운동으로 구별된다. 가시적 일치운동 세계교회협의회의 정체 1948년 8월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대음악당에서 세계 44개국 147교파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 세계교회협의회를 조직했다. 이 협의회는 나누어져 있는 교회들의 가시적인 일치를 목적으로 삼았다. 이 일치운동은 이미 19세기 부흥운동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부흥운동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듣기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므로 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무시한다. 부흥사나 교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교리와 전통을 가진 교파 교회들을 드나들게 된다. 그 결과 19세기 부흥운동 후에 교파를 초월한 선교협회가 생겨나고 선교협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했다. 1910년 세계적 선교 협력을 위해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모였다. 이후 이 선교대회는 세계 교회의 일치와 연합 등의 길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였다. 1921년에 국제선교협의회가 조직되고 이 협의회가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조직체로서 교회 일치운동의 선봉에 섰다. 그 후에 1925년 생활과 사업, 1927년 신앙과 직제라는 초교파적인 위원회가 생기고 1937년에 이 두 국제적 위원회가 통합하여 세계교회협의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지연되었다. 1945년 종전이 되자 의도한 대로 194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조직되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미 언급한 대로 처음부터 교리와 전통을 달리하는 교회들의 모임이었다. 그 결과 교회 신앙의 일치는 외면하게 되고 가시적 일치와 협력만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이 협의회는 지난 60년 동안 교회 문제가 아닌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깊이 관련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조직된 국제연합 (UN에) 병행하는 기독교적 국제연합의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이 조직체는 순수한 교회 협의회라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협의회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차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는 그리스도 교회 교리의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타 종교인들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믿음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이 협의회가 10번의 총회를 거쳐오면서 보인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리적 포용. 이 협의회는 헌장에 성경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의 교제라고 그 정체를 밝혔다. 협의회는 이 헌장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각 교회의 자유에 맡기므로 신학과 교리 면에서 큰 포용성을 보였다. 이 헌장의 내용을 얼핏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먼저 성경을 따라 라는 말은 매우 막연한 표현이다. 성경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이 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헌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윤리적 모범 생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으로만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 그 헌장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낼 수 있다. 이 헌장의 기반 위에서 교회들이 함께 모일 때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간주하여 온 집단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헌장을 기반으로 세계교회협의회는 출발부터 신학과 신앙 고백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장로교회, 개혁교회, 감리교회, 영국 국교회, 오순절파 교회 등의 개신교회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교회들을 초청하고 회원으로 받았다. 처음부터 이를 알아차린 많은 정통적 교회들은 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8년 당시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 협의회에 대표를 파송함으로 회원교회가 되었다. 이후 이 협의회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나 1959년 예수교 장로회가 승동, 오늘의 합동과 연동, 오늘의 통합으로 분열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통합 측과 기독교 장로회 측은 이 세계교회협의회 회원교회로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둘째,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세계교회협의회의 초청을 받았으나 회원교회로 가입은 하지 않고 옵저버만 보내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황청 교회 일치국은 세계교회협의회 안의 신앙과 직제위원회에는 12명의 대표를 보내어 정회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교황을 지상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하고 자기 교회만을 진정한 교회로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의 한 회원교회로 가담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단지 로마 교회는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통해 이 협의회와 연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교회 협의회를 로마 교황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로마 교회는 부분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감독 체제가 사도 직제의 계승이라는 것을 세계교회 협의회가 수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인본주의적 인권운동. 이 협의회는 일찍부터 영적이고 교회적인 활동보다 인본주의적 인권운동과 정치활동에 앞장섰다.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모인 제4차 총회와 1975년 나이로비에서 모인 5차 총회는 그 시대의 해방신학을 옹호하고 구원은 모든 형태의 압박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세계교회협의회가 세속적인 정치적 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나아가 이 협의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 남미 여러 지역에서 혁명적 게릴라 활동을 하는 무장단체들을 도왔다. 이 가운데 하나가 1978년 짐바브웨의 극좌 혁명단체인 애국전선에 수십만 달러를 제공한 일이다. 이 단체는 몇 달 후 민간 비행기를 격추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넷째, 종교다원주의.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처음부터 지향해온 에큐메니컬 이념과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20세기의 자율적 인간 철학의 산물이었다. 결과 모든 종교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의 방향을 취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28년 예루살렘 선교대회 이후 세계선교협의회는 차츰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기독교 밖의 다른 비기독교 종교에도 있다고 보았다. 1983년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총회는 개회와 함께 캐나다 인디언의 성화를 밝히는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므로
그들의 참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했다. 이 성화는 18일간의 총회 기간 내내 타올랐다. 총회는 처음으로 힌두교 3인, 불교도 4인, 유대교 2인, 이슬람교 4인, 시크교 1인, 캐나다 정령 숭배자 1인을 공식 손님으로 초청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독교 일치의 범위를 훨씬 넘어 모든 종교의 일치를 내다본 것이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장벽이 사라지고 모든 종교가 한 집안,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총회에서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의 의장력을 맡았던 물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라고 보편 구원론을 폈다. 이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방 종교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991년 2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총회는 종교 보편주의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 총회에는 한국의 자유주의 여성 신학자 정현경 교수가 기조 연설을 함으로 큰 역할을 수행했다. 기조 강연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그들의 전통적 샤머니즘 행사를 하게 했다. 이어 정현경은 무당으로 등장하여 초혼 행사를 진행했다. 그에게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범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영 혹은 죽은 사람들의 영이었다. 그의 초혼사는 다음과 같다. 한 맺힌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시작한다.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흑인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나치 대학살 기간 독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영이여 오소서 핵폭탄에 의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우리의 해방자,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이여. 세계교회협의회는 캔버라 총회의 개혁 벽두에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를 앞세우므로 종교 보편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같은 캔버라 총회에서 드류 대학의 에큐메니컬 신학 교수이며 세계교회협의회의 세계선교위원회와 전도위원회 위원장인 아리아라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 기독교회라 불리는 이 좁은 부분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는 일찍이 기독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힌두교의 이해, 이슬람교의 이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비기독교 종교인들이 기독교 선교 개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10회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교회는 신학적 보수 세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교회로 잘 알려졌다. 이것을 잘 아는 세계교회협의회는 과거 다른 총회에서와는 달리 종교다원주의 색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게 된다. 하지만 총회 개회 시에 이방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므로 세계교회협의회의 종교다원주의는 그대로 살아있고 한국 총회에서는 그 소리를 잠시 낮추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이 총회가 선언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지형에서의 선교와 전도는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 따른 선교관을 잠시 비켜나
선교의 대상을 인간만이 아닌 전 지구의 모든 피조물로 삼았다. 이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동식물의 보호나 기후 변화까지를 선교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명령에서 분명히 지시한 사람, 즉 민족 대상의 성경적 선교관을 벗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폐회 전날에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순수한 교회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 성명서는 주제에 들어있는 정의와 평화라는 말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 정의와 평화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아닌 새 냉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주로 미국에 돌려 이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 때문에 새로운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로써 세계교회협의회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의 진보적 신학자들이 보인 친북적인 공산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인권 문제에서 정치적 세계기구인 유엔만 못함을 보여주었다. 반세기 이상 비참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의 참상이 유엔의 잘못에 있는 것처럼 보고 유엔은 한반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경제 제재와 금융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나아가 부산 총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1953년에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 긴급하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서 진보적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이요.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삼기 위해 계속 주장하고 바라온 것이었다. 이로써 세계교회 연합회는 교회적 문제를 다루는 교회적 연합체가 아니라 국제연합, 유엔과 병행하는 국제적인 정치 집단임을 밝히 보여주었다. 이뿐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독교 위장단체인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교회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협의회와 이 연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므로 적그리스도적 성향을 가진 단체임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는 한국의 기독교회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을 주기보다는 큰 해를 입혔다. 이로써 세계교회협의회는 세상의 유일한 구주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가는 적그리스도적인 국제적 단체임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한국의 WCC 회원교회와 WCC 유사 국제단체 현재 한국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회원교회로서 통합장로교회, 기장장로교회, 대한기독교감리회, 성공회가 있고 산하단체로는 교회협의회, NCCK가 있다. 세계기독교협의회와는 별도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성향이 있는 교회들로 이루어진 세계개혁교회 친교회 ICRC가 있다. 이 친교회는 이미 존재해왔던 세계개혁교회 연맹 WARC와 개혁 에큐메니컬 협의회 REC가 2010년에 통합됨으로써 생겨났다.
이 친교회에는 세계 108개 국가의 230교파 교회가 가담하고 있다. 이 회에 속한 대부분의 회원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원교회이면서 단지 역사적으로 칼뱅주의적 개혁교회의 전통에 속해 있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계교회협의회의 산하 공동체라 볼 수 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 친교회는 본질상 큰 차이가 없으며 이들 공동체는 분명히 16세기 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의 노선을 벗어나 있다. 신앙과 신학에서 개혁자들의 개혁에 역행할 뿐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의 방향을 취함으로 배교의 길을 걷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다. 하지만 그는 사내들인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나 사도 요한의 제자들과 적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신앙적 일치운동 ICRC 앞에 소개한 가시적 교회 일치와는 달리 신앙적 교회 일치를 위한 국제적 개혁교회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1982년에 전통적 개혁 신학과 교리를 견지하는 세계교회의 대표들이 네덜란드의 흐로닝언에서 국제개혁교회 협의회 ICRC의 조직을 위한 준비 모임으로 출발했다. 이 협의회는 세계교회 협의회와 대결하기 위해서나 가시적인 교회 일치를 위해 출발하지 않았다. 세속화와 배교의 시대에 개혁 신학과 신앙의 유산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를 파수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개혁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고 신앙의 일치를 도모하며 서로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 협의회는 세계교회 협의회와 달리 그 헌장에 교리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협의회의 기반은 317 신조, 즉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과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고백된 대로의 신구약 성경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 협의회가 16세기 교회개혁의 제1원리인 오직 성경과 성경에 게시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밝힌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 고로 이 협의회는 개혁 신앙 고백을 받는 교회들만을 회원교회로 받아들인다. 이 협의회가 특별히 세계교회협의회와 다른 점은 세계교회협의회는 인권, 빈부, 공기오염 등 교회적이 아닌 문제들을 취급하지만 국제개혁교회협의회는 교회적인 회의로서 단지 교회적인 문제만을 취급하는 데 있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회원교회 간의 신앙의 일치를 증진하고 회원교회들 간의 완전한 교회적 교제, 자매관계를 촉진하며 선교와 다른 교회적 사명을 다하는 일에 회원교회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교회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와 회원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를 연구하여 건의하고 세계의 개혁 신앙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제개혁교회협의회는 4년마다 모이며 1982년에 네덜란드에서 창립준비회로 모였고 이어 1985년 스코틀랜드, 1989년 캐나다, 1993년 네덜란드, 1997년 한국, 2001년 미 합중국, 200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뉴질랜드에서 모였으며 2013년 9월에는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에서 모였다. 현재 이 협의회에는 전 세계로부터 정통적 칼뱅주의 노선을 따르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속한 30여 교파 교회가 회원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회원교회들로는 유럽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즉 31조파, 기독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는 남아공 개혁교회, 자유개혁교회, 북미주로부터는 정통장로교회, 연합개혁교회, 캐나다 개혁교회, 한국으로부터는 고신장로교회와 독립개신교회들이다. 2005년 교회 연대를 이룬 한국개혁교회가 2013년 9월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에서 열린 협의회에 공식 참관인을 보냈다. 국제개혁교회협의회는 비교적 작은 국제협의회지만 순수 교회적인 협의체로 21세기 배교와 속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 고백과 생활의 전통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교회들의 유일한 국제적 협의체이다. 신앙적 일치를 위한 국제협의회로서 국제개혁교회 협의회 외에 2000년에 조직된 세계개혁 친교회 WRF가 있다. 이 친교회의는 보수적 개혁 신앙을 표방하면서 전자보다 범위를 넓힌 모임으로 현재 54교파 104개 조직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마치는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약 2000년 동안 지내온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대강 살펴보았다. 이 긴 역사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거짓 교리와 박해의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과 도전은 변함이 없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요 다원적이라는 큰 유혹의 미끼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던지고 있다. 사탄은 세계교회 협의회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는 중이다. 거짓 교리는 박해보다 파괴력이 강하다. 많은 교회가 이 유혹에 흔들리고 많은 신자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신실한 교회와 신실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며 심지어 이교를 넘어다 보기까지 한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전략은 더 교활해지고 그 공세는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주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그를 위해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실 것이다. 배교와 속화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참되고 신실한 교회 안에서 인내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이상으로 허순길 저 세계교회 역사 이야기를 마칩니다.